저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여성교회 개사회 및 찬양제를 하였는데 참석한 그 찬양팀만 한 62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다녀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우리 교회 통계 800명, 여성교회 통계 900명 정도, 이렇게 1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1000명가량 저희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런데 아무 불편함 없이 너무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후일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섬겨주신 덕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감리교를 넘는 우리 개신교 교단 연합회가 나눔 바자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에도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성심을 다해 잘 참석해서 함께 또 선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2일 날은 저희 교회에 바자회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쓰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나바다 그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는 뭐죠? 다시 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주변에 그 가정에 잘 이렇게 좀 살펴보면 한두 번 쓰고 아니면 안 쓰고 이렇게 새 것이라도 새 것 중에 그냥 두고 그냥 묵히는 물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에겐 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청소하신다는 마음으로 둘러보셔서 우린 잘 지금 안 쓰는데 꼭 유익한 것 있으면 우리 여성교회 기증해 주시면 저희 그것 가지고 우리가 더 선교하는 일에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우리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외적으로 큰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는데 우리 한서 성도님들 정말 큰 일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마음, 또 이 일에 중심이 되어서 헌신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는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뭐 장로교, 성결교, 그 외에 타교단 여러 교단이 함께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구청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생긴 연합기구가 교구협의회입니다. 교회와 구청의 협의회라고 하는 거죠. 이 교구협의회가 해마다 이제 여러 가지 큰 일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인가요? 그때에 우리 마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찬양 축제를, 그것도 구청이 주관해서 열게 되었어요. 참 이게 뜻깊은 일인 거죠. 그리고 그 행사 이후에 큰 행사라고 한다면 바로 이 나눔 바자회입니다. 그 이전에는 김장을 담아서 이웃에게 나눠 주었는데 이제 요걸 좀 컨셉을 바꿔서 바자회 형태로 벌써 9번째 시행하고 있는 건데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 일에 참여한 교회, 후원한 교회를 포함하면 한 60여 개 교회가 연합하게 되는 큰 행사였어요. 여기서 나온 그 수익금, 후원금, 이것을 이제 제가 잘 수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기증하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군에서 구청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효도밥상인데, 효도밥상 거기 일을 협력하는 데에 1,000만 원 기금을, 2천만 원 기금을 저희가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도 참여해서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심이고, 또 일선에서 우리 여성교회 중앙임원을 비롯한 여성교회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바자의 모습.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런 행사가 진행되었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짧게 준비했으니 그럼 영상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할까요? 네. 제가 일부 때도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진 찍을 때 뚱뚱하게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여러분 사진을 보신 것처럼 참 큰 행사였다고 하는 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 또 이 일에 기꺼이 섬겨주신 우리 여선교회 중앙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뭐를 좀 해드릴까 생각했는데 때마침 옆에 부스에 애능중앙교회 저희 같은 망원일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특수목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안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안마 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장찬호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커피를 좋아하셔서 제가 커피 볶은 거 이렇게 이제 갖다 드렸더니 고마운지 그 안마 그 부스에 가서 엎드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첫 손님으로 그 안마를 받았는데 안마를 받고 오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안마를 받도록 여러분 제가 쐈습니다. 이 쏜 게 여러분 이게 그냥 설교 계획할 때는 우렁찬 박수 소리 이게 예약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근데 모든 분들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하는데 저는 제가 바꿔보니까 20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40분 부탁을 드렸고 또 이 협력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아마 비용이 비싸요. 근데 20분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당 20,000원씩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려서 나중에 정산해서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바자에 참석한 우리 한석교회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제가 안마비를 쐈습니다. 모두 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아 알지만 뭐 그 얼굴에 뭐 그냥 일부러 사진을 찍기 때문에 억지로 웃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말 섬기는 등 자체가 기쁨으로 웃는 자연스러운 그 미소여서 참 보기 좋았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런 하루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충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이 아주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때로는 안쓰럽습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뭐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핸드메이드, 우리가 직접 다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바자회에 내놓는 것이니까
무슨 메뉴를 해야 될지부터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일도 참 중요한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히 여러 분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충무김밥이었죠. 이 충무김밥을 위해서 우리 송규정 권사님 비롯한 분들은 직장이 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여성교회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다 이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분들 건강 괜찮나? 몸 괜찮나? 몸살 나지 않는 건가?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산에 계신 권사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루 전에 오셔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참여하고 그다음 하루 온종일 이 봉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도 그러하시겠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또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일 앞에 정말 우리의 성실과 신실함을 담아 성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다, 참 귀하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괜찮나? 건강 괜찮나? 그런 안쓰러운 마음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인 거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나서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한비아 씨 잘 알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후에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애썼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애썼다, 참 수고했다, 충성스러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참 뿌듯하고 감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달란트의 비유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30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21절까지만 봉독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충성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되다는 칭찬을 받게 된,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첫 번째로, 먼저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하는 사람이야? 나의 어떤 분수,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야?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서두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맡은 자들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일종의 매니저입니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청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청직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맡기신 것을 맡은 일꾼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다. 맡은 자로서 좋은 관리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잘 아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일꾼된 자의 어떤 책임을 맡겨진 매니저, 청지기의 역할일 것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것에 관한 생각, 그걸 기억하고 좋은 관리자의 주된 감리사, 관심사,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얼마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인의 뜻을 따라 그것을 잘 선용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져야 할 여러분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조금 생소해요. 믿음과 충성과 인정함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아요. 그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이유가 있겠죠. 자, 믿음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충성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믿음직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어떤 일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건 잠깐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의 성실성, 몸에 밴 성실성, 성품이 성실한 사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본문에 나타난 충성된이라고 하는 단어, 성실하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죠. 성경에 말하는 성실성은 성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출발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주를 관리하시고 섭리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개인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분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그분을 믿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구현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 성실이라고 하는 거, 신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결심으로 나 성실하게 살아야지, 나는 원래 그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마땅하다. 다 같이 아멘. 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신실해야 마땅하다. 저는 성실, 신실, 충성이라는 단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가장 먼저 앞장섰죠. 신념에 투철한 철저한 사람, 앞장선 사람. 그러다가 그가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죠. 달라진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 함께 또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세 번역에는 오물이라고 하는 근사한 표현을 썼지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배설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성경은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성공이라고 꿈꾸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걸 그런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물로 여겼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똥과 오물과 배설물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성찰과 반성이 됩니다.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그 변화된 상태를 유지해서 성화와 영화의 가정으로 점점 나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 구원의 단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와 변질의 대상이 이 사람이 어느 누구야? 아니에요.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지금의 때, 여러분 어때요? 비교해 보면 어쩌면 더 완고했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 소견이 더 여러분 곤고했지 않았어요? 내 의가 더 크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주면, 그게 안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과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 다 똥이잖아요. 그거 배설물이잖아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질된 거란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음식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이게요 변질되면 변질되는 것은 썩는 거예요. 부패는 산화가 이 암이나 이 병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음식이 들어와 우리 가운데 발효가 되면, 발효는 산화를 막아요. 그래서 암을 이겨내는 물질의 생성이 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패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되어야 됩니다.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 신앙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념과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 이후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위에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신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이게 믿는 자의 마땅함이니까 우리가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는 거지. 나 이제부터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 출발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이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칭찬한 이유가 그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그만큼 남긴 것은 잘한 사실이죠.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그만큼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준 성실한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 가져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 주인의 칭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이 갖고 있는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칭찬한 것이라고 한다면 5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남겼어요. 200년은 먹고 살아. 노후는 껐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런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거 5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거 맡겼는데 네가 또 열심히 일해서 어마어마하게 5달란트 남겼네. 너는 대단한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의 삶의 태도, 그의 마음씨, 그의 동기, 그의 내면에 심연에 깔려있는 근본 바탕, 이걸 본 거예요. 바탕이 괜찮은 거야. 바탕이 착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가시성이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맘씨, 이걸 칭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크고 작은 일의 기준과는 달라요. 사람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우쭐대는 게 있잖아.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어. 그리고 작은 일하면 여러분 관심 없잖아요. 안 맡으려고 하잖아. 청소하러 오라면 잘 안 오잖아요. 그냥 몇 사람이 하는 거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작은 일의 기준과 다르게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이다. 사람이 생각하는 하찮은 일이 하나님께는 큰 일일 수 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놓지 말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다. 그때는 오랜 후다. 오랜 후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인이 떠나간 후에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돌아온다고 했지만 주인이 안 와. 더디와.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강조점이 뭐냐면 여러분 24장과 25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탄 구원의 사건을 넘어 또 하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리를 머리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지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은 언젠가 오시겠지 그렇지 언젠가 오셔서 다시 역사를 심판하시고 내 삶의 결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 먼 미래로 생각합니다. 에이,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여러분 종말론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말론 신앙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야, 다들 그만두고 전부 다 짐 싸들고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자. 어느 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기다리자. 옛날에 다미성교회 그 열린교회 근처에 있는 거기서 기다려 전 세계적으로 방송했듯이 그렇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종말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그것은 오늘일 수도 있다. 내 삶이 오늘 당장 이 땅에서 끝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먼저 천국에 불러가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장례를 부목사 때를 포함해서 얼마나 뭐 전국을 장례 그 치료로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이 뭐 지역마다 특성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날이 오늘일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부끄러움을 줄이고 후회함을 줄여서 내 인생을 그래도 결산할 때에 야, 애썼어. 이 정도 얘기는 들을 만큼 그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여러분 이게 저도 사실은 전체를 다 보지 못했어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우리 저 추석 명절이나 설날 때 이렇게 잠깐 영화 틀어주면 잠깐 보고 또 이제 인터넷 줄거리로 다시 한번 제가 검색해 보았는데, 이 영화는 90년 초에 90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몰라도 제가 설명하면 그 내용 알 거예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그 경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참 형사 버트라는 형사가 있어요. 그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살자.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은퇴할 때까지 버티다가 은퇴하자. 무사주의로 월급이나 연금에만 관심 있는 말년 경찰입니다.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건강검진 보더니 어려운 말씀인데 당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커요. 근데 우리 영화 알지만 이게 다른 사람 차 타고 바뀐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차트가 온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버트라는 형사가 가정생활도 엉망이고 직장생활도 엉망이고 근데 퇴직이 코앞에 있어.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는 이 죽기 전에 이 정보를 듣기로 순직하게 되면, 정년퇴임이 아니라 순직을 하게 되면 보상금으로 30만 달러를 준대. 여러분 30만 달러 감이 안 오죠? 제가 이게 해보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와서 우리는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5억 넘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5억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죠.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가족을 위해서 순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늘 비겁하게 살아. 이제 그 일할 때에 먼저 후배들 앞세워서 위험한 건 다 하게 하고 자기들 빠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 용감한 경찰이로 바뀝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한 사건에 뛰어들어요. 그런 버트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죠. 심지어 악당들과 압정량 맞서 싸워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악당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총에 맞아 장렬하게 죽는 것.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자니 얼마나 용감무쌍해요? 근데 죽지 않고 계속 공을 세우니까 나중에 표창을 받아. 그리고 이 버트가 혼자말, 야 이게 죽기 힘드냐,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민하다가 심지어 잔인하기로 유명한 악당 두목의 그 자리로 호랑이 굴로 제발로 찾아갑니다. 뭐하러 오려? 죽으려고.
근데 그 악당을 잡아, 체포해.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끊어졌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다시 하게 되고, 아내도 놀라는 거죠. 이 변해서 남편이 자녀를 놀렸어요. 이런 그 변화에 아내는 한동안 믿지 못하다가 너무나 기뻐하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병원에 착오로 건강검진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이야기를 재밌게 코믹영화로 푸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코믹영화 같지만 코믹영화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눈에 열린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해. 이걸 허투루 보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를 다 주었다.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한 몸이든 특별한 재능이든, 물론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죠. 그러나 한 번뿐인 삶의 기회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것은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어? 5달란트야? 2달란트야?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것을 얼마나 의미 있게 잘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심판의 날에 우리는 삶의 결과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과정을 어떤 자세로 통과했는지,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 왔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끌어줘요. 여러분, 사과 대추 우리 윤던 장님이 열심히 돌보아서 아유 얼마나 양 주렁주렁 맺혔는데, 지난 주일날 그 어느 일본 몰지각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가 아껴둔 저거를 지네들이 막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그만둬요 하고 제가 소리쳐서 그만했지. 그나마 난 그 정도 안겼지. 얼마나 속상하고 그냥 그러든지.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 어느 교회 사람인지 이름 적어 이러려고 하다가 그냥 용서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질까봐 지난 목요일 날 이걸 따서 우리 그래도 교회 어르신인 소망스럽게 어르신들 하나씩 나눠드릴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땄는데 지금은 다 땄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이삭죽기 다 남았으니까. 저게요, 열린 게 윤대인 장로님이 돌보긴 하셨지만 그냥 붙어 있으니까 열린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이 이끄심 따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를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눈을 좀 감으시고, 마음의 눈으로 눈을 감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나에게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내가 항상 참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나에게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내가 항상 참고 살아간다면 우리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나에게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내가 항상 참고 살아간다면 우리 속회의 선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은 580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한 사람,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바른 신앙을 외쳤던 그 외침이 함성이 되고 역사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바른 신앙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 뭐예요? 구체적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으로 살자. 이게 종교계의 운동이에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 사람당 한 사람 감리교 선교사 하디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여파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부흥과 개혁의 역사는 모여서 우리가 행사 치르듯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감리교를 본다면 감독회장과 감독과 감리사와 목사들이 먼저 내가 죽겠습니다 소문내지 말고, 그것이 진정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가 운동이 되고 그게 역사가 될 때에 저는 감리교회는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이철 감독회장이 계실 때에 하디의 운동을 앞장서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그것이 운동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신앙의 본질과 기본으로 이끌어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으로 진리로 안대하는 거룩의 영, 진리의 영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살리는 영, 연합의 영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 사람의 루터가 한 사람의 하디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루터가 되고 하디로 산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부흥운동은, 개혁운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그 사람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진정한 성도 일꾼인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